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폭동과 주님께서 2024년에 저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브레이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좀 준비해 줬으면 해. 제가 말했던 모든 영상들, 즉 제가 본 복지와 폭동,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부가 끊는 것을 봤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지 혜택, 모든 푸드 스탬프, 모든 WIC, 모든 수당, 심지어 사회 보장 제도까지도요. 저는 언젠가 어떤 이유로, 예를 들면 의료와 같은 이유로 이것들마저도 중단되는 시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큰 분노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말 여러 번 말했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창문에 물건을 던지고 물건을 훔치고 완전히 대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장갑차, 험비, 온갖 장비들을 동원해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도시를 봉쇄해야 했으며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건물을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디트로이트에서는 완전히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동부 전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무법천지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자들을 털기 시작했고 부유한 동네에 들어가 로빈 후드처럼 부자들에게서 훔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위기가 알다시피 부자들은 엿 먹어라라는 심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싫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못한다고 미친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였습니다. 나는 우리 도시들의 큰 고통이 닥친 것을 보았습니다. 뉴욕 전역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봤습니다. 건물들이 불타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뉴욕에서 아주 큰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뉴욕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이 가족을 차에 태우고 도시를 떠나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미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 자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안전과 안심 말입니다. 영화관에 가고 아이들 스포츠 경기에 가고 교회에 가는 것,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는 이런 것들이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 남자가 악마와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큰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돈을 받고 폭동을 일으킬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자금을 댈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시민 불안을 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나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한 공격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수하고 실행하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하나의 세계 질서를 들여오기 전에 제거해야 할 도미노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무장 해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유일한 방법은 총격이 난무하는 대혼란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특정 인물들이 불안정을 조장하려고 했습니다. 조지.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제가 본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도 안전할까라고 말이죠. 오늘 교회 가도 안전할까라고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식료품점에 가도 괜찮을지 의문이 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그것은 의도적이고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더 크게 좌절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가 하려는 일은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는 파도를 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적을 보았을 때 어제도 그가 6명의 주요 악령들과 함께 전투 테이블에 있었고 그들은 이 큰 테이블에서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마도 비유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악마가 실제로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6개의 주권적 악령들이 이 모든 다른 대륙이 7개 맞죠? 7개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지역에 퍼져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나라들, 예를 들어 아시아 같은 곳에 불안정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네, 대륙들이요. 아프리카요. 그러니까 모든 7대륙에, 하지만 그와 함께라면 7이 되는 거죠. 6에 그를 더하면 7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함께 모여 나라들의 불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는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실 때 영적으로 본 것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계획, 모든 전략은 그는 미래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미래를 볼 수 없지만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요, 그가 우리를 상대로 세운 모든 계획, 모든 시도에서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악하게 하려던 것을 내가 선으로 바꿀 것이다. 브랜든, 네가 기도한다면 말이야, 내 백성이 기도한다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받고 그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막대기를 지도에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위에 어떤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세게에 내리치면서 뿌리 크고 비늘이 있는 모든 악마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탁자 뒤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탁자를 내리치고 또 내리쳤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분노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혼란을 원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사회적 불안을 일으켜 짐승의 체제를 도입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젯밤에 본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오늘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정부에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첫날에 음식이 없을 것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첫날에는 푸드스탬프나 어떤 것도 99% 확률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아내가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이미 여보 우리 식량 사야 해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가 제게 한 말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식량을 사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흥미롭네요 했습니다. 이 남자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식량을 사러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2024년 아주 예전부터 알고 있던 일입니다. 4월 3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브레이든이 말했던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4월 7일 저는 2024년에 대한 이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이것에 대한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일이 토요일에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틱톡 영상들마다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움직여야 하죠? 6시인가요? 6시 30분인가요? 아니면 그때쯤인가요? 토요일에요? 우리는 월마트에서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할 거고 이런 모든 일을 할 거예요. 약탈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폭동과 혼란 그리고 도시의 방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뉴욕이 불타는 것을 여러 번 봤다고 여러분께 말했죠. 그냥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도처에 불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데이비드 윌커슨이 1995년쯤에 받았던 환상과도 일치합니다. 94년이었죠.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는 뉴욕이 불타는 것을 보았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뉴욕이 불타고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것이 달러 붕괴를 불러올까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계획한 일입니다.
시민 소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제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시민 소유가 만약 제가 본 것처럼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듣습니다. 잘 들으세요. 시민 소유가 일어나고 레드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혼란이 이쪽에서 벌어지는 동안 우리나라 안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레드돈과 같은 경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레드돈과 같은 경험입니다. 우리는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사람들이 미쳐 날뛸 때, 시민 소요가 일어날 때 저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건물에 트리바이어가 설치되어 있고 소방관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특정 도시에서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모든 것을 정상화하려고 건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폭발물이 연결된 트리바이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끼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여기에서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저기에서 일어날 일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본 또 다른 부분은 에릭 트럼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고난에 대한 2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에 출마하거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일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습니다. 은퇴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한 번 했고 이제 남은 인생은 머시엘라고해서 골프 치며 보내겠다고도 말할 수 있었죠. 밖에 나가서 차 한잔하며 인생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80세가 다 되어 자신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 나이에는 은퇴할 때입니다. 그는 수십억 달러의 자산가입니다.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하도록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로 인해 나는 그들의 투자 재정의 큰 2배 그리고 3배 증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와 다른 것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에릭 트럼프와 돈 주니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초자연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축복을 빼앗으려는 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다시 꺼내는 건 어제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어젯밤에는 거의 3시간에 가까운 2시간 반짜리 영상을 했어요. 이번에는 더 짧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부자들이 하는 걸 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이 하는 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의 기술 같은 책이나 그런 것들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해냈고 성취했으니까요. 그래서 묻는 거죠. 어떻게 했나요? 라고요. 브랜드는 넌 돈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몰랐어요. 뭘 하든 다 돈이 들어갑니다. 성경부터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해서 뭔가를 추진하면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돈 얘기를 꺼내면은 사람들은 화를 내죠. 모두 다 올려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갖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트럼프 가족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을 보면 그들은 마치 그린 가족을 보는 것 같아요. 취미용품 가게를 소유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이미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싶어요. 50년 동안 사역을 해온 빌리 버크 목사님에게서 배우는 것과 같죠?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더 오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게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여전히 힘차게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오랄 로버츠도 그렇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죠? 우리에게 목록이 있었어요. 괜히 횡설수설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화내는 클립보드 자매가 있거든요. 저는 최대한 흐름을 잘 맞추려고 해요. 우리는 팸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지하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열매였지 뿌리는 아니었어요. 알겠죠? 이건 열매였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말한 것, 내가 여러분께 말한 것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브랜든, 이건 열매지 뿌리가 아니다라고요. 우리는 뿌리가 뭔지 찾아야 해요. 그렇죠? 알렉스 존스의 폭로로 인해 알렉스 존스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왜 그랬냐고 묻죠. 저는 그가 애국자라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도우려 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남자를 해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그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앞으로 그는 나를 위한 더욱 급진적인 목소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나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나요? 누구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그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알렉스, 그는 나를 위한 더 큰 목소리가 될 것이다. 이 일의 결과에서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에서 그는 살아남아 더 큰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에 가까운 경험이 알렉스 존스를 흔들어 깨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뿐입니다. 그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손이 알렉스 존스 위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보다도 더 큰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대한 언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대한 언론, 예를 들어 터커, 그리고 조로원 같은 다른 사람들, 이 남성들이 아버지와의 급진적인 경험을 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손이 특히 알렉스 존스 위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독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로 인해 내가 그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가 전사처럼 미친 듯이 정말로 마치 큰 그리즐리 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웃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자메이카를 보았습니다. 아직 살펴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메이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많은 사상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마치 전쟁터처럼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밤 그곳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메이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고 이 연휴 시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적은 정말 바보입니다. 지금은 딱 4쿼터,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주님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택시장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옮겨지고 있었고 초록색이었으며 투명한 집들이 보였습니다.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 투명한 집들 말이에요. 그것은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립스틱을 바른 돼지를 끌고 다니며 자랑스럽게 행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돼지는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는 작은 엉덩이를 흔들고 있었고 꼬불꼬불한 작은 꼬리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 작은 돼지는 마치 내가 여기 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내가 들어갈게요. 그리고 트럼프는 고개를 들고 그 돼지를 그냥 끌고 걸었어요. 하지만 그 돼지는 립스틱을 발랐어도 여전히 돼지였어요. 그 말은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립스틱을 바른 것뿐이었죠. 이건 하나의 시기예요. 그리고 저는 시장과 주택, 그런 모든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건 투명했어요. 단단하지 않았죠.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기회의 창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우리는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죠. 비행기 운항도요.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힘들고 스트레스 많은 FAA에서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일을 하고
그렇게 고생한 뒤에 월급도 못 받는 상황에서 출근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그들은 항공 운항을 중단시키고 싶어 해요. 그들이 원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나요? 그들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걸요. 이번 예산에 대해서요. 이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 잘못이야라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1조 달러가 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그 안에 온갖 쓸데없는 예산을 넣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걸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침몰하고 있어요. 우리의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고 있어요. 달러는 끝났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구할 수 없어요. 다시 오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미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미국은 돌아오지 않아요. 제 말을 꼭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저한테 화를 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봤어요. 다시 오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비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요. 달러는 끝났어요. 완전히 KO 당했어요. 우리는 40조 달러의 빚이 있어요. 관세로 그걸 줄이려 해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수조 달러 예산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원하고 배를 돌리기보다는 계속 침몰시키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게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화폐,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말씀드렸죠.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밤사이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이요. 기억하세요. 제 첫 영상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하려고 나왔었죠. 제가 말했잖아요.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이 하룻밤 사이에 압류된다고요. 모든 은행이요. 왜냐하면 모두가 칩을 압류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차도요. 그걸 갚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부채 탕감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방금 봤는데 그들은 모든 걸 한데 묶어서 처리했어요. 그리고 마치 국가가 파산 신청을 한 것과 같았죠. 하지만 우리는 디지털로 시스템을 리셋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국 국기와 달러 지폐를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가치가 1달러에 50센트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달러 지폐가 50달러의 가치가 된 거죠.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디지털 글씨가 여기저기 퍼지더니 암호화폐 글씨처럼 변하기 시작했고 전부 디지털이었어요. 그리고 그 국기의 절반이 디지털로 변하기 시작했고 점점 전자적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음식줄에 서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제가 봤어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말했죠. 브랜든 네가 이런 걸 봤다는데 왜 아직 안 일어난 거야? 네가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제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길 원치 않아요. 하지만 저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듣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브랜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있다. 10월부터 내 백성이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트럼프를 데려왔고 내가 너희에게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주고 있다.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이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는 큰 흔들림에 대비해야 한다. 그 흔들림이 교회를 깨울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막을 수는 없을 거야. 단지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야. 제가 길을 운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말했죠. 우리가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는 중산층이 될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난하다고 여기는 것이 앞으로는 중산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방에 텐트가 있는 텐트 도시들을 봤어요.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마치 스키드로우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이 가난해졌고 가난한 사람들은 제3세계 국가 빈곤층처럼 되었죠. 저는 말했어요. 이게 미국일 리가 없다고. 이게 미국일 리가 없어요.
운전하면서 저는 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눈을 뜨고 이 환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보였어요. 운전하면서 모든 것이 다 보였어요. 그리고 도시를 바라봤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눈을 떠라. 저는 말했어요. 주님, 이건 힘들어요. 저는 약 5마일을 눈을 뜬 채로 환상을 보며 내내 도로를 따라 운전했어요. 도시 전체에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구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보여요. 저는 물었어요. 언제요? 언제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은 오지만 너를 위해 내가 늦추고 있다. 깨어나기 위한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저는 말했습니다. 힘든 시기에서 이것이 나올 것이다. 큰 부흥이 압박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큰 부흥이 올 것이다. 저는 그 바이러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저는 팸 번디에 대해, 킹 제임스에 대해, 축구, 야구, 농구, NFL 그리고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서의 부패에 대해 기도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랐지만 팸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번디 뭐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줄리아니를 위해 기도하고 알렉스 존스를 위해 기도하고 대법원 판사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도널드 주니어를 위해 기도하세요. 에릭을 위해 기도하세요. 카이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암살 명단이 있습니다. 찰리 커크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인하게 버티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등을 돌리거나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타락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악마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격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을 통해 일하는 권세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 모든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1시간도 넘게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매일 밤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올라가서 우리의 정규 피드에 게시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바로 그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요. 그건 단지 사람들에 대한 연민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미지근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산꼭대기에서 소리치듯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마음을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방주, 즉 노아의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외계인과 관련된 큰 속임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타락한 천사들과 관련된 일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이 땅에 닥칠 일들을 두려워하며 심장이 멎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소행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지진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트렁크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제가 말했죠. 도마뱀 인간들 말이에요. 이 대륙들에는 도마뱀 인간들이 있습니다. 도마뱀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랜든, 너 정말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저는 그냥 제가 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혈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영적인 영역에서 그걸 봤어요. 이집트에서부터 이어지는 사원들의 벽을 보세요. 미국의 동굴벽화, 아메리카 원주민부터 아즈텍, 잉카, 그리고 모든 고대 문서와 고대 유물들을 보세요. 그런 벽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새 인간 같은 존재들, 그런 것들 말이죠. 땅 위의 거인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그가 한 말이에요.
그가 말하길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브랜든. 이 구절, 이 성경 말씀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양파처럼 여러 겹이 있는 거죠. 기억나세요?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무엇에 대해 경고하신 걸까요?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무릎을 꿇게 만들 만큼 두려운 광경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게 무엇입니까? 내 백성은 말씀을 알아야 한다. 백성은 기도법을 알아야 한다. 유튜브에서 백성에게 기도법을 가르쳐라. 많은 이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100만 명의 남녀 기도 군대를 일으켜 유튜브로 데려오고 내가 곧 온다고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곧 온다고 그들에게 전하라.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압니다. 아니, 그들은 내가 온다는 것을 모른다. 그들은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나를 향해 차갑다. 그들은 내게 목이 곧다. 아들아, 가서 내가 곧 온다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전하라. 제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쉬운 말만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어려운 말을 하도록 부른 것이다. 너는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달콤한 것만 전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말하는 것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려는 말을 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담대하게 말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벽으로 둘러싸줄 것이다. 내가 시키는 말을 전하면 내가 너를 정확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대의 예레미야가 되어라.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는 무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합니다. 비록 그것이 인기가 없더라도요.